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방문하여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했다. 나는 이 소식은 머지않아 곧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에까지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할례자들은 너무나 당혹스러웠고 그 일에 대하여서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경솔하고 경건하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하여서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근데 이제 들려질 수밖에 없죠. 이제 뭐 예루살렘으로 이 소식이.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갔을 때, 그 베드로를 만난 예루살렘의 할례자들이 베드로에게 딱 보자마자 도대체 무슨 일이었냐라고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정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뭐 사실은 베드로도 이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아주 소상하게 그들에게 이제 설명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오늘 본문 11장의 이제 주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그 오늘 누가는 2절에서 할례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할례자들. 이게 할례가 뭔가? 이 할례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건가? 라고 할 때, 이 할례는 아브라함 언약의 증표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말을 풀어 쓴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백성,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이라는 그 표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약속을 줬냐라고 할 때 할례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적용되는 사람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자연스러운 사고였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꼭 어떤 우리는 할례자, 저들은 무할례자, 우리는 너희들과 그냥 질적으로 달라, 그냥 아예 상종이 안 돼, 어떤 특권 의식도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꼭 특권 의식이라기보다는 한편으로는 할례를 받은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어떤 일종의 장치로서 그 할례가 역할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할례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할례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세례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정식 일원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듯, 이 당시에도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적용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로 약속한 사람들이구나, 다짐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요, 할례를 받게 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어떤 이제 하나의 절차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중요한 문턱이 이 할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당연한 거였고 자연스러운 절차였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백성은 곧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우리가 성인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상투를 트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저 사람을 볼 때 상투를 텄구나 그러면은 저 사람은 이제 결혼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누구라도 알 수 있었고, 그러면 그렇게 상투를 트고 다니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어떤 그 행동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뭘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데 라고 할 때 그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것이 이제 할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시가 할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있었을 거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전에 내가 유대인으로서의 생활 방식을 단숨에 나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을 거잖아요. 이게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하나님 백성은 할례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할례를 받는 건 자연스러운 일. 이게 무슨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딴 생각을 할 수 없는,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한 과정이고 절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할례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떤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거나, 그냥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이건 마치 또 이런 것과 같아요. 오늘날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긴 문장을 이거 당신이 뭔데요? 라고 할 때 이렇게 길게 맨날 누구한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그냥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교인이요, 교인. 그냥 교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그게 교인이 곧 아까 말씀드린 그 문장과 같지는 않지만 보통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때는 교인이다 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누가의 이 사고 속에,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긴 문장을 그냥 딱 하나로 표현할 때 뭐라고요? 할례자들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할례자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나와서 이제 따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도대체 뭔 일이 있었는데 그랬던 것이냐. 그 예루살렘 할례자들의 입장에서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다, 교제했다, 이거는 적지 않은 충격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단지 여러분 그냥 할례자가 무할례자랑 같이 교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제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약간 흔드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할례자들은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한다거나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거나 라고 하면 불가피하게 그들도 부정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들과 그냥 나는 원래 다른 사람, 다른 존재야, 저들과 우리는 섞일 수 없어, 그냥 딱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베드로는 너무 부정한 짓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날 목사가 어느 목사가 그냥 유흥주점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불신자들이랑 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랑 신나게 즐겼다더라 라고 하는 이제 소문이 이렇게 퍼졌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이 교인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목사에게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게 조금씩 뭔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고, 이게 정말 성령께서 이끄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분명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랬구나. 이건 성령께서 이루신 일이구나. 그러니까 오늘 딱 그 상황이랑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에게 지금 해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해명을 하는데 그 해명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래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계획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골자가. 그러면서 있었던 일을 그냥 그대로 진술해요. 그냥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10장 내용이랑 거의 겹쳐지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걸 이제 그대로 다시 반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신적 환상이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보자기를 막 내려셔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들을 따라가라라고 하나님 또 명령을 하셔요. 여러분, 신적인 명령입니다. 이건 다 신적인 명령이에요. 또 그 다음에 가라 그래가지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웬걸 나만 환상을 보고 나만 명령을 받은 줄 알았더니 거기에 또 있는 사람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딱하니 앉아있고 말씀을 들을 아주 준비를 싹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반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신적 환상이 있었죠,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신적인 명령이 있었죠. 그 다음에 신적 준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여기서 아예 클라이막스가 이제 내려오는 거죠. 뭐예요? 신적 개입이에요. 뭐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방불하는 일이 지금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는 신적 환상을 보았지, 신적 명령이 있었지, 신적인 준비가 있었지, 신적 행동이, 신적 개입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거를 베드로가 그냥 이야기하면 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성령께서 주도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는 이게 오늘 17절에서 말씀하듯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번에 알았을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걸 부인한다거나 이걸 반대한다면 이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저지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사실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그저 자신을 통해서 벌어진 사건을 중심으로 그냥 있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할례자들에게 자신의 입장과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벌어진 일을 소상히 이야기해 주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 모든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어떤 신학적 정립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어쩌라는 거냐. 그러니까 그걸 그냥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는. 성령께서 하신 일 아니냐. 이제 이 신학적인 어떤 정립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뒤로 넘어가게 되고 서신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어떤 그 섭리가 어떠한 것인지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더 정리가 되는 것이지만, 지금 베드로는 그냥 벌어진 일 자체를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말을 들은 할례자들은 결국 그 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100%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이건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만일 이걸 거스른다면 말 그대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이 훨씬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을 한 형제 자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의 할례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해 왔던 관습과 문화, 개념과 사상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품이 넓어야 합니다. 교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교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의 구분은 없어요. 잘 배운 사람도 잘 배우지 못한 사람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도, 성격이 급한 사람도 성격이 차분한 사람도, 노인도 어린아이도 모두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봉사를 잘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봉사를 잘 못하는 사람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도,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도, 성경을 적게 읽는 사람도, 전도를 잘 하는 사람도, 전도를 잘 못하는 사람도 모두 있어야 해요. 그게 교회입니다. 모두 잘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밖에 있는 엘리트 집단이거나 아니면 그건 천국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충격적이지 않아요? 약간 이 문맥에서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이 우리를 위하는 자이다라고 말해야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래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는 영적 아비와 영적 청년과 영적 아이가 모두 공존해야 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제한된 것을 경험하고 제한된 지식을 습득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알 수 없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나의 생각이 짧았음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내 생각이 짧았구나 하는 경험들이 적지 않아요.
이건 내가 잘 아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이건 이런 거야 라고 거의 단정하다시피 했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일이 펼쳐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제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이번 전도축제 행사를 치르면서 사실은 몇 달 전부터 하기로 마음을 먹고 같이 우리 전도축제 저기 TF 팀과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랑 이렇게 막 또 여러분들과 같이 또 이제 막 회의하고 막 이러면서 마음속에 솔직히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전도축제 이거 될까? 사람들이 올까? 얼마나 올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교회 이제 사역하면서 전도축제 징하게 했거든요. 그 전에도 막 1년에 막 2번씩 막 했는데, 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어떤 이렇게 기대감이 사라지는, 그리고 뭔가 약간 식상한, 이게 되나? 이게 약간 그런 어떤 일종의 회의감들이 이게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마음 요만한 부분이 좀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여전히 계속 있었어요. 이게 될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제 또 기도를 하고 성도님들께서 조금씩 마음이 모아지는 것들, 그리고 또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또 작정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내 생각이 이게 짧았구나. 이번에 보니까 VIP 작정을 46분 정도가 하셨거든요. 그런데 대략 한 20분 정도가 방문을 하셨어요. 저는 그게 몇 프로 방문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 과정 자체에서 제가 그동안 전도해야 되는 거 너무 잘 알고, 너무 당연한 일이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냥 사명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게 이렇게 약간 밀리게 되거든요, 막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번 전도 축제를 주면서 제가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맞아, 이거지 라고 하는 게임이 저한테 이제 있음으로써,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보니까 마음들이 이렇게 모아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짐으로써 이게 지금 성령께서 이 일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 앞에 내가 또 인간적인 생각을 했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막아서도 안 되고 막을 수도 없다는 걸 알아야 해요. 이사야 55장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경험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았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것이 성령을 막아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우리가 무겁게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고집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경직될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고압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계속 붙잡으면 결국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게 표출이 되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때로는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말투가 명령조로 바뀐다든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잘라버린다든가, 아니면 말은 아니지만 눈빛과 표정으로 야단치는 듯한 느낌을 보여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면요, 내 경험, 내 지식 때문에. 이럴 경우 상대방은 숨이 막혀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건 말해도 소용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때부터는 입을 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베드로와 또 할례자들, 그들이 경험한 것 있고 그들이 아는 것 있고 그들이 배운 것 있었을 것이지만, 이건 누가 봐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었어요. 그 앞에서 오늘 18절은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던 거예요. 이건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건 아닌데요 라고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건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론 우리의 좁은 지식, 우리의 좁은 경험이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 중간에서 막는 자리에, 거스르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정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이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번에 우리의 생각과 경험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막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일을 쭉 이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거스를 수도 없고 거스려서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좁은 나라고 하는 세계에 갇혀 있지 말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셔서, 성령은 자유의 영이시고 정말 우리가 감히 정의할 수 없는 분이신데,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에 우리를 온전하게 내어드림으로 성령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